예레미야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사야 10장에 거의 한 중반부 넘어서까지의 주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사람이 손으로 부어 만든 우상 같은 것은 거짓신에 불과해서 그러한 우상, 사람이 만든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 등으로 만든 그러한 신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전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마리아교이며 여신교입니다. 여신교.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성당을 가면 그 입구에나 혹은 뒤쪽에나 옆에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마리아상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제가 마리아상을 만드는 데까지는 동참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그 현장에 구경은 안 했기 때문에 그 석고상 안에가 돌멩이가 있는지 쇳덩어리가 있는지까지는 몰랐어. 아니면 철근 철심을 박아놨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겉면은 주로 석고상이죠. 석고로 회칠해 놓았습니다. 무엇 바깥에 칠해 놓았는지는 마리아상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쓰는 신학적인 용어는 전구라는 용어를 쓰긴 합니다. 전구. 전구는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기도를 그냥 간구 혹은 기도하고 간구와 전구 이렇게 나눕니다. 전구는 성인 프란체스코께서 아니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께서 내 기도를 받아서 주님께 하나님께 전달해 달라. 전달해 달라 이걸 전구라 그럽니다. 내 기도를 전달해 달라. 전구. 그러니 신학적으로는 천주교인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에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장난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마리아를 하늘 여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는 마리아만이 아니라 각종 성인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인들이 기도를 전구 교인들에게 오는 신자들에게 오는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 그렇게 따지면 성인들을 누구로 만드는 것입니까? 전능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70 몇억 명 가운데 이 가톨릭 신자들이든 10억이 넘을 텐데 그들이 누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천국에 있는 진짜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누가 있다. 에녹이라든지 누가
그걸 알 거냐 그 말이. 에녹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해도 그가 전능자냐 그 말이죠. 어떤 A라는 사람이 뱃속으로 한 기도를 그 에녹 선지자가 알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주냐 그 말이. 사람이 아무리 천국의 하나님의 사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성 베드로가, 성 바울이 천국에 가서 있는데 그에게 전구해달라. 그리고 바울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바울이 한 100만 명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주님께 하나님께 전달해 줄 수 있냐 그 말. 그런 전능성을 천국에 바울이 가면 가지게 되느냐 그 말이. 그럴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도를 깨달아 도인이 되고 신선이 된다는 도교나 불교같이 그렇게 소위 성인들이 그런 반전능자, 반신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얼마나 전능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삼관을 받았다고 말하고 성령님의 짝이라고 말하고 뭐라 말하고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데 뭐 그 살아있는 마리아가 내려와서 코앞에 있는데 어이구 어머니 마리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전달해 주십시오 한다 그러면 그것도 죄악이지만 조금의 변명이 여전히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만든 마리아 상이 진짜 마리아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 만든 마리아 상 앞에 신성시 여겨서 그 마리아 상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 마리아 상에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 상에게. 대부분의 기도는. 또 그 다음에 마리아 상이 없을 때는 그 마리아를 연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마리아, 하늘 여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천주교인들의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는 이순신 장군이 이 전라 자수영에서 근무했던 근무지고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 많은 그러한 전투, 해상 전투들이 있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도 많고 물론 만든 것입니다. 그다음 이순신 장군 동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여수에서는 과거에는 진남제라 그러고 지금은 거북선 축제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이순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를 한 5번 이상을 합니다. 이 축제라고 하는 속에 이순신에 대한 제사. 그래서 이순신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항상 봤더니 이순신 동상이 있어요. 결국 저렇게 성웅 이순신이 생기셨구나. 이제 어릴 때부터 보고 살아왔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소풍을 가면 이순신 동상이 있는 공원에서 또 놀고 저렇게 생기셨네. 그리고 제가 어느 때 부산에 일하러 가서 부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 저희 동네 이순신 동상하고 얼굴이 틀린 거예요. 내가 봤던 우리 이순신 이 장군님께서 이렇게 생기셨는데 여기는 얼굴이 틀리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이순신 장군하고 이쪽하고는 이거 무슨 차이야? 또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이. 그래서 어쩔 때 되면은 지나다니다 보면 사당이 있어서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사당을 한번 열어보고 사당이 열어보면 이순신 장군 또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얼굴이었을까? 근데 부산에 가니까 전혀 다른 얼굴이 있는 거예요. 똑같지요? 불교 신자들이 불상 앞에 절을 합니다. 손을 비빕니다. 근데 자기들도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절에 가서 불상 앞에 비비고 했는데 다른 절에 가서 비비니까 얼굴이 틀려요. 그래서 이 불상이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나? 이 얼굴한테 비비면 이 불상, 저 얼굴한테 비비면 저 불상. 다르죠. 사람이 만든 거니까. 실제로 이 에레미야 10장의 말씀에 사람이 만든 이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14절 에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미련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 부어 만든 불상이든지 마리아상이든지 그 안에 생기가 생명이 없다. 그건 거짓 것이다. 거짓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이 예레미야 10장의 말씀과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종교인 것이 마리아교인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 이 교하고 일치를 추구하는 목사들은 이미 혼합 종교 속에 들어갔고, 마리아교를 믿는 사람을 정상의 복음 속에 있는 형제로 여긴다면 그들은 이미 배교자이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전에 이어서 이 마리아교에서 사용하는 이 첫째는 사도신경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은 똑같은 걸 써요. 그러나 사도신경에는 중요한 부분은 빨간 줄이나 검은 줄을 쳐놓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하는 부분에서는 위로 이미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진하게 해놓으면서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다. 깊이 마리아에게 숙여 경배하며 뭐 이런 구절들을 써놔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마리아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지. 또 항상 얘네들의 중심에는 성모송이 있어요. 성모송. 묵주기도를 할 때 앞에 성모송, 그 다음에 정해진 기도를 한 다음에 성모송 3번, 앞에는 성모송 1번. 성모송은 어떤 가사냐? 내용 그렇습니다. 성모송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게 마리아송입니다. 결국은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 찬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지금 현재와 저희 죽을 때에도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게 항상 하는 성모송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 동일하게 성경을 믿으니까 같은 종교입니까? 아니면 영광송은 똑같습니다. 영광송.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여기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는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이며 일어났어요. 그러나 구원의 기도도 항상 합니다. 구원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들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연옥의 영혼들을 돌보시며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구원의 기도예요. 아니면 구마 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는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마 기도 같은 것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티 없으신 동정녀이시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사도 성 베드로, 성 바오로와 모든 성인의 전구로, 그 말이 이제 성 바울이 기도받아서 전달해주고 마리아가 기도받아 전달해주고 성 베드로가 기도받아 전달해주는 그 전구, 말하자면 그들이 중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많은 중보기도 사상이 이 로마 가톨릭의 전구에서 온 겁니다. 전구, 대신 회개해주고. 대신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대신 회개, 대리 회개를 누가 받아들여 왔냐 그러면 피터 와그너, 신사도 운동의 대부 아버지. 그 다음에 이 대신 회개를 예수전도단도 그 대신 회개 하지요. 대신 회개. 그 어머니 죄를 대신해서 회개기도 하고 그거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선교단체와 상당히 많은 교회가 중보기도 안에 대리 회개를 끌고 들어옵니다. 중보기도의 상당한 개념 속에 소위 말하는 로마 가톨릭의 전구 개념이에요. 전구. 기도를 받아서 대신 전달해달라. 중보기도죠. 내가 그래서 중보기도 자가 돼가지고 유일한 중보자는 유감스럽게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혼합해 놓는 거죠. 혼합해 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기도는 중보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입니까?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죽은 조상, 불신자, 또 심지어 성모가 발현해서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괜찮게 들리죠? 그런 성모 발현, 성모의 지시를 통한 공산주의자를 위한 기도. 무신론자를 위한 기도. 결국은 무신론자도 어디로 간다고요? 무신론자도 이제 산자나 죽은 자 무신론자를 위해 기도해서 그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러한 정부, 그러한 중보기도, 또한 성인의 기도에서 대신기도를 해달라. 그런 이교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바오로와 모든 성인의 전구로 사탄의 유혹과 관계에 맞서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구마식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합니다. 뭐 이런 의식은 지금까지 샤머니즘을 동반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 가면 성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칼로 저희를 방어하소서. 이게 구마할 때 쓴 기도입니다. 공식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공식 기도입니다. 천상 군대의 영도자며 흉악한 용의 정복자인 성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은 그 겸손으로 암흑권세의 불손을 멸하기 위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받으셨나이다. 이런 식의 기도입니다. 파티마 성모 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티마라는 곳에 성모 마리아가 출현했다. 뭐 이런 장소마다 우리나라도 그 어디에서 성모 발현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한국 이 천주교 안에서는 이단이다. 또 위험이다라고 분류됐는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또 그것을 인정하고 선전하고 있는 성모 발현이 그 전라도 어디선가 뭐 그 있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신비주의 속에 성모 나타나서 무슨 기적 행하고 피눈물 흘리고 뭐 그런 거든가. 그런데 그런 것처럼 곳곳에 성모가 출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성모 발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들이 중시 여기는 성모 발현에 대한 사건인데 그게 파티마 성모 발현입니다. 1917년 성모님께서는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새 목동,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해 5월 13일, 10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모두 6번 발현하신 동안 성모님은 무신론, 공산주의와 죄인들의 회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매일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모 마리아에게 또 이 묵주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들을 계속하여 천주교는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모 마리아상을 보면 얼굴이 당연히 키도 틀리고 색깔도 좀 다르고 얼굴도 좀 틀리고 그러나 그 마리아상을 얼마나 신성시해서 그 앞에 헌화하고 어쨌든 명동성당 같은 이 헌화를 곳곳에 노인 두 분이 꽃을 가져와가지고 헌화하러 들어오더라고. 갖고 이제 바치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에는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또 헌화하고 그 마리아상 자기들이 만든 그 손으로 만든 그 마리아상이 진짜 그 성모 마리아가 그 속에 현현했다고 믿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죠. 그러면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은 당연하게 첫 번째 해당되는 사람들은 온갖 이교도들이 첫째 대상이고 두 번째는 당연하게 천주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이죠. 그들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을 그들의 어머니 마리아로 섬기고 기도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전구라 그러고 직접 찬양하지 않는다, 흠숭한다고 말장난하지만 그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것이 왜 경배가 아니며 찬양이 아니냐 그 말이죠. 온갖 거짓말과 감언 이설을 하지만 그들은 명백하게 마리아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교와 이제는 많은 교회의 목사들과 교단과 교파가 연합되는 하나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렴하고 고결하고 고상하면서 이 종교 통합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자들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 손을 씻으면서 나는 고결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고상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는 남아있다. 나는 남아있다. 그러니 나는 무죄하다. 그래서 그런 분 같은 분이 감리교회 고상하고 고결하고 깨끗한 그런 분이 감리교회의 목사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는 안전하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리교 신앙생활을 안전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감스럽게 알든 모르든 배교의 물결에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같은 양반, 고결하고 깨끗하다. 베스트셀러 작가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가르친다. 그러나 그는 감리교 목사로, 기감 감리교 목사로 배교의 물결 속에 핵심에 들어가 있으면서 물론 핵심적인 이야기는 했죠. WCC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러니 한국교회 교인들은 유기성 목사님 저 찬란하고 고결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정결하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영성일기를 쓰고 예수님으로 죽고 나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 이야기하고 아가서를 이야기하고 얼마나 고결하고 깨끗한가. 나는 무지하고 깨끗하다. 나는 바른 길을 걷고 주님을 너무나 열렬하게 사랑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신학적인 논의는 원하지 않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그 신학적인 것은 우리가 소위 던져놓고 이야기하자.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같이 수녀들을 강단에 끌어들이고 천주교 사제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괜찮다고 하고 최일도 목사처럼 바포 목사처럼 끄집어들이고 그래서 천주교와 혼합된 그런 것들을 전파시키는데 그런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 앵커로 세우고 사회자로 세우고 해서 이 사상을 섞여서 전파하고 그리고 무죄하다고 손을 씻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과연 1938년에 장로교회 신사참배 가결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죄하다고 보실 것이냐 그 말이죠. 자기들은 무죄하다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안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통합직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통합직에 깨끗하고 고결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라. 통합직이 전반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합은 괜찮다고 선전하는 겁니다. 감리교가 전체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감리교에 나 같은 목사가 있지 않느냐.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감리교는 망한 게 아니다. 아직은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통합이 신앙과 직제일치로 천주교와 하나 되고 감리교가 신앙과 직제일치로 하나 되고 선언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 같은 목사들이 여기 버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완전히 더러워지고 혼합주의가 된 건 아니다. 한국 목사님들이나 한국 성도님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밖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한경직 목사님이 과거에 회개를 했습니다. 어떤 회개했습니까? 신사참배 나는 참여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1959년에 에큐메니컬 WCC를 가지고 들어온 양반이 그 양반입니다. 그 양반의 시작이. 그 양반이 고결하니까 그렇습니다. 고결하니까. 그 양반이 고결하니까. 깨끗하고 청렴하고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고 영성이 좋고 그러니까 말을 따르라 그래가지고 1959년에 교단이 합동과 통합으로 분리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고결하니까. 그 겉으로 보이는 고결함이 주님을 잘 믿은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열매로 알지니라는 그 열매를 로마 가톨릭처럼 또한 NCK처럼 바바라 청렴하다, 고결하다, 인품이 좋다, 화합을 일치를 추구한다, 평화롭다, 그러니 고결하다. 그게 주님을 따른 열매가 아니냐.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지. 무수히 많은 그 거짓말 속에. 물론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뚜껑을 까놔봐야 알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WCC를 끌고 들어온 주 범인이 핵심 인물이 한경직입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대면해서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고 최소한 교인들은 몰라도 영적인 지도자들은 내가 무지하다고 책임이 없다고 손을 털 수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의 상황은 이제 아니다 그 말이. 이제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금야금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저 고결한 주의 종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해 괜찮아라고 착각한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NCCK가 그리고 그것이 세력이 점점점 커져가서 지금은 이제 아예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발언권을 NCCK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발언권. 그 다음에 보수적인 교단들 합동까지도 이제 그와 연합하는 것을 선언했고 작년에 연합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에 연합에 들어갔죠. 다시 말하면 괜찮다. 서로 얼마든지 화합되고 하나 되고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 그런 거지. 왜? 충분히 너희들은 용인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말씀의 진리의 범주 안에 너희가 있다. 그리고 너희 한 손을 잡은 그 천주교 로마 가톨릭까지도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형제다 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들 얼마나 훼손했고 주님을 등지고 떠났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고 사라져가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경은 나하고는 현실의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관련이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존재합니다. 일단은 예레미야 읽었던 말씀 10장 10절부터를 함께 읽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부터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불신자들을 다 어디로 넣습니까? 연옥으로 집어넣어줍니다. 참 좋지. 연옥으로 집어넣어줘. 연옥에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조상들 연옥에 들어갑니다. 불신자 4가지 형제 연옥에 들어갑니다.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성자에게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촛불을 켜고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옮겨줘야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렇게 해주는 신앙 속에 계속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이 현 시대의 우리들, 첫째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했죠. 수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엎드리고 빌고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고 내 인생, 내 삶. 저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항상 불평불만, 욕심, 탐욕, 복지,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 혹은 불평불만, 왜 금수저가 아닌가? 이게 부족하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면 왜 키가 작지? 왜 못생겼지? 왜 빼빼하지? 왜 뚱뚱하지? 왜 머리가 크지? 왜 작지? 발은 왜 크지? 작지? 코는 왜 크지? 작지? 눈은 크지? 작지? 아니면 축 찢어졌지? 눈썹은 왜 반이 없지? 쌍꺼풀이지? 왜 까풀이지? 대머리 홀라당 까졌지? 끊임없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질수록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부모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죠. 그걸로 껍질을 쓰고 있으나 그 안에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게 가득해졌습니다. 또 재정, 재산, 돈,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니까 왜 우리 집안은 가난하지? 왜 나는 돈이 없는 채 태어났지? 나는 왜 아무 거라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지? 학교에 아이들이 가면 반 아이가 한 30명이면 그 가운데 어떤 아이는 용돈을 30만 원을 매달 받아. 왜 내 용돈은 엄마 아빠가 10,000원밖에 안 주지? 10,000원밖에 왜 안 주지? 나는 왜 저 친구처럼 30만 원을 안 주는가? 그에 대한 불평, 원망.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 태어난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반역을 뱃속 안에 품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자녀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 반역의 심령이 가득합니다. 제가 이 반역의 심령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야, 너희들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북한에 태어났어서 살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경외해야 돼.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얼어 죽어가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피죽 강내죽도 못 먹고 굶주리고 배를 움켜쥐고 있고 너희들이 크리스찬이 북한에서 지하교인으로 되었다면 그래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얼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돼.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시리아 속에서 핍박받고 죽어나가고 도망다니고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해야 돼. 그것이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에 급속도로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거죠.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NCK나 많은 이 종교 통합에 들어간 자들은 복음의 진리가 희석되어서 지옥에 넣으시는 하나님,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삭제해버립니다. 성경에서 삭제해버리고 다루지 않습니다. 온화하신, 화합을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천주교처럼 연옥에 보내셨다가 시간 좀 되면 천국으로 옮겨주는 그런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그래서 왜 마리아 이야기를 그렇게 천주교가 많이 꺼내겠습니까? 혹시 마리아의 심판은 들어보셨나요? 마리아의 진노? 없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 있으니 그걸 덮는 수단이 뭐냐 그러면 마리아죠. 마리아의 인자로움, 마리아의 자비로움, 마리아의 중보, 마리아의 전구, 기도 전달받는 것, 마리아의 임재, 현현.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덮어버려서 혼합 종교로 가는 수단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덮어버리기 위함이죠. 괜히 하나님을 꺼내면 안 되니까. 이게 마리아를 통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측이나 많은 감리교나 많은 주의종 목회자들이 종교 통합에 물들어버린 사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성경의 주제만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니 인자하심이니 용서니 구원이니 정도에서만 멈추고 맙니다. 멈추고 말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부으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최소한은 잘못된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등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이상한 데 사로잡히게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대점, 나팔 등의 재앙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잘못된 종교로 갈수록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저항의식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회개함은 없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 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를 얼마든지 그 아들의 피가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낮추어 버려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필요하다 그리 해놓고 앞에 절대라는 단어를 없애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자를 없애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틀렸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는 말하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 만은 빼버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믿음으로만은 빼버립니다. 믿음으로만 그러면 잘못됐다. 잘못됐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기에 만을 빼버리는 것은 플러스 알파. 우리가 첨가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공덕과 어떤 덕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첨가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얼마나 자신은 안심하고 평안해지겠느냐. 이게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인들이 종교 통합의 길에 한 발을 딛고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되어져 가면서도 자신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자신들은 정상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제 요즘 들어와서는 심지어는 우상숭배 같은 경우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도.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 같은 경우도 대강 지나가 버립니다. 다루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인지 다루지 않습니다. 대강. 왜? 불편한 이야기들이니까. 귀찮은 이야기들, 불편한 이야기들, 시험에 드는 이야기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건 안 다룹니다, 이제. 다루는 일부의 목회자들이 있어도 다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원하지 않고. 그렇게 다루면 대형교회는 파토나고 무너지고 깨지거든요. 말하자면 술 취하는 것 가지고 한 서너 번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50명, 100명이 대형교회는 떠납니다. 떠나요. 또 그 다음 우상숭배 가지고 전하면 또 100명, 200명 떠납니다. 왜?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하니까. 물론 한 번 하면 참아줍니다. 한 번 하면 참아지.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적당히 하고 그만해라.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 그렇게 점점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도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하거나 유사한 의식들을 자꾸만 끌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경건성이라는 걸 만들어 놓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감스럽게 출발은 안 그랬을지 몰라도 흘러오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의 절기들입니다. 교회의 절기들. 혹여 그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인데 맥추절 따로 성령 강림절 따로 교회들은 지내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이라고 말하면서도 맥추절 때는 설교 제목이 어떻습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그 본문으로 주로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맥추 감상금을 내놓으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보리농사 짓습니까? 안 짓거든요. 근데 왜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고 맥추 감사절을 만들어 놓습니까? 이상하지. 혼합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진작부터. 우리는 이렇게 맥추 감사절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교회고 바른 교회고 참된 교회다. 참된 교회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뭔가를 집어넣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만들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 혹여 저는 성탄절을 보내고 지키는 것을 좋은 의미로 봅니다. 반대하지 않고 좋은 의미로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뭔가 인본적인 경건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어떤 것을 집어넣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성탄절을 즐기면서 행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칸타타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표지처럼 만들어버린다면 혼합종교 속에 한 걸음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소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2000년 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지금은 슬프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제 슬퍼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슬퍼해야 할 때는 다가옵니다. 언제지요? 부활절 전 고난주간이 되면 슬퍼해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몇 달 지나서 고난주간이 닥쳐오면 순환의 금요일, 순환의 수요일 등등 해서 제의 수요일 돌아오면 이제 우리는 탄식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슬픈 포즈를 취해야 되고 때로 금식도 해야 되고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 통합이나 종교 다원주의나 아니면은 혼합된 복음 속에 한 걸음 집어넣게 만든 겁니다. 정말 자연스럽죠. 예를 들어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일주일을 슬퍼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슬퍼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주일을 슬퍼하는 시간을 안 가졌다. 그러니 뭔가 나는 자랑스러운 것을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거꾸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정말 금식을 잘하고 정말 슬퍼하고 맛있는 걸 안 먹고 그렇게 해서 고난주간을 보냈다고 합시다. 우리는 영혼의 해악이 훨씬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훨씬 더 깊어져요. 왜? 나는 정말로 참된 신앙인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정말로 경건성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간부터 또 니나노 하고 사는 겁니다. 언제 슬퍼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슬퍼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슬퍼하면. 시간 지나면 또 맥스를 보내겠죠. 성령 강림절 보내고 맥스를 보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도 다니고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천주교와 다르게 개신교는 개신교 나름대로의 이제 뭔가를 만듭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우리 교회는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 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고상한 성찬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혹여 어떤 교회의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여러 교회를 신앙생활 했으니까 어느 교회는 성찬식 때 되면 다 슬퍼하는 거예요. 다 슬퍼. 분위기가 침울하니 다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에는 상당한 해악이 올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성찬하기 전에는 안 슬펐고 성찬하니까 슬프다는 이야기는 뭔가의 종교성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찬을 안 해도 내 죄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지금 슬퍼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성찬식과 상관없이 할 수도 있고 고난주간이 아닌데도 주님 때문에 내 때문에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할 때 아프고 힘들 수 있는 거예요. 때마다 성령님의 이끄심과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래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만의 어떤 기독교의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싫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유감스럽게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왜 솔로몬 성전이냐?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솔로몬 성전, 자기의 손으로 만든 그것에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했고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말하자면 또 다른 우상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우상이 솔로몬 성전. 또 다른 우상.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있으면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라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스룹바벨 총독 때 학계 선지자 등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너희들만 좋은 집 편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제는 다시금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하게 해주겠다. 성전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성전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여기에 있어. 성전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돌보실 거야. 똑같이 언약궤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어느 때까지는 괜찮았지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엘리제상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앞서 나가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언약궤를 또한 블레셋에 빼앗긴 것을 우리가 듣고 보지만, 그렇게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섬김보다는 하나님이 이용하는 반역으로 돌아섭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었던 그 아름다운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주님 저 보소서, 저 아름다운 저 헤롯 성전을 보소서. 주님께서는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은 헤롯 성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성전, 누가 지었던지 간에 그것을 유대인들은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야 임대교회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보는 정말 화려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은 멋있는 교회들. 뭐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조금 가면은 그 롯데타워 있지 않습니까? 저 롯데타워. 미사일처럼 생기고 우주선처럼 생기고 얼마나 멋집니까? 저걸 보면서 와,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다. 저 아름답게 세워놨던 저 빌딩, 저 멋진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 말이. 정말 호화롭게 지어진 그 교회와 십자가를 볼 때에, 동탑을 볼 때에 와, 우리의 영광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어느 때부터 우리 개신교도들은 예배당 건물을 보면서,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저 성전을 보고 자랑하는 것처럼 예배당을 성전으로 삼아서 이것에 우리의 영광이 있고 이것을 기도로 지었고 기도로 쌓았고 헌신했고 집 팔았고 몸 팔았고 그리고 지어서 얼마나 여기에 주일마다 성가가 울려 퍼지고 주일마다 성가대가 수백 명씩 서고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어느 때의 이 종교 혼합은 단지 WCC나 NCCK만이 아니라 야금야금 어느 방편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점점점 우리 안에 깊이 있게 침투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왜 신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영향력을 한국에 미치는 줄 압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는 보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보장을 받으려면 가장 간단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 그런 표지들이 뭡니까? 음성 듣기, 애언 받기 그런 것입니다. 애언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랬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보장을 받고 싶은 거지. 또 음성을 들리면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A급 신자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 강렬한 열망이 안에가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의 교인들이 신사도나 음성 듣기에 그렇게 매몰되고 빠졌냐 하면 유감스럽게 그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성령님으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복음의 진리에서 점점점 멀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인본적, 인위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약해져가고 그러니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알겠는데 이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건
소위 선지자들의 확증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듣는 음성이다. 응?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와, 나는 최소한 사도 바울이나 여호수아 같은 종하고 반열이 비슷하지 않나?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살피시는데 한 걸음 넘어가면 죽은 다음에 천국은 당연히 가지 않겠나? 그렇게 구원의 확증과 보장을 받으려는 심리와 뱃속, 또한 내 신앙생활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런 음성을 쉽게 사람들은 듣죠. 쉽게 들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 그 말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오케이. 너는 바르게 살았어. 뜻대로 살았어. 완벽하진 않아도 말씀도 살았어. 내가 인정할 만큼 살았어 라고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달려왔던 길, 달려가는 길이 잘못되어도 잘못됐다는 인식보다는 계속하여 그 길을 걸어가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텍스트,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 66권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비춰보며 돌아보려는 게 아니라 어떤 애언이 성령님으로부터 애언 은사활동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바른 애언이. 그러나 그것은 돕는 하나의 기능에 불과한 거예요. 기능. 은사들은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은사의 종류가 애언일 뿐이다 그 말이. 애언일 뿐이에요. 이게 은사들은 많아요. 많아요. 한 기능이에요. 한 기능.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돕는 은사의 기능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을 다른 걸로 치환해 버리려는 거예요. 음성 듣기로 치환하고 계시받는 걸로 치환하고 감동받고 임재를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거에 취해 가지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누워 있고 입신해 있고 그런 것을 통하여 인정받고 살아가려는 것으로 치환시켜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점점점 떠나고야만 합니다. 그러면 실상은 우리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손으로 만든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든 신들. 신약 성경으로 가면 돈을 사랑치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손으로 만든 신이 뭡니까? 이제 돈이죠. 돈. 돈이죠. 돈이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만몬주의라 그래요. 만몬주의. 만몬신을 섬긴다. 돈을 우리는 점점점 사랑해.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증명됩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평안하고 적으면 불안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평안하고 적게 들어오면 불안하고 그러면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걸 증명한 것이죠. 증명한 것이에요. 내 이번에 인센티브가 회사에서 많이 들어오면 평안하고 적게 들어오면 불안하고 적게 들어오면 불안하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면 불안하고 그렇게 된 거죠. 내가 회사에 근무하는데 나를 명예퇴직자로 올려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됐으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유감스럽게 아닌 뭔가 속에 섞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도전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로 삼지. 내가 돈이 떨어질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내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에 하나님이 내밀히 나를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합력가의 선을 이루시며 길을 여시며 친히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받는 기회와 자기 믿음을 연단하며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기회로 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뭔가의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 자기 배를 섬기든지 뭔가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때에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 말이. 드러내. 그래서 점점 내 통장의 잔고가 사져갈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기도하지. 하나님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채워넣어 주십시오. 그러다가 유감스럽게 땡 영원 찍고 나면 하나님 제가 영원 찍기 전에 빨리 채워넣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극단적으로는
영원히 됐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부터 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 그때부터.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찍으면 내가 섬기는 만몬신이 힘이 약해져 버렸잖아요. 점점. 1000만원, 900만원, 800만원, 700만원, 500만원, 6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영땡 찍으니까 오 주여 어디로 가셨나이까? 나의 신이시여 어디로 가셨나이까? 더 이상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셨나이다. 어쩌면 좋나이까? 하나님 왜 내 만몬신을 지켜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만몬신을 충분하게 지켜주셨다면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로부터 거짓된 가르침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래전부터 거짓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된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고 말씀대로 살면 부욕해 되어지고 잘 나가게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그렇다는 것이 많이 가르쳐졌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의 핵심은 뭐였냐 그러면 많은 주의종 많은 부흥사들 때문에 가르치겠던 것은 돈 내라 그거예요. 돈 내라 헌금해라는 거예요. 헌금해라 돈 내라. 그렇게 돼서 돈을 잘 내면 사업 성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을 그래서 너 재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성경을 잘 해석하면 참 좋은데 이것을 이제 헌금을 긁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부자들은 말씀대로 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뜻대로 안 산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렇게 따지면은 아마 신약의 주님의 사도들이나 아니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말씀대로 안 산 사람들이 될 거예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태반이. 그렇게 만들면서 만몬신을 섬기는데 계속하여 앞장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다른 종교 혼합주의 속에 들어갔어도 그게 혼합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에레미야 10장을 볼 때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0절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거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과 감사를 반드시 돌려야 되고 좀 적용하자면 반역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진노하심에 하반절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지구와 인생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때에 맞게 하나님은 다스리시며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각 국가나 민족이든지 간에 심지어 어느 교회라도 또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교회라도 달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러면 그들을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사람이 만든 우상들이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무너져가고 또한 그것이 망하리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을 짓고 그들을 따른 자들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복지와 편안과 안락과 성공과 재미나게 하는 쾌락을 주는 행복을 주는 단지 또 다른 신으로 전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복지국가 또 경제대국 정말로 잘 먹고 자유롭게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도 감사하지 않는 반역을 품을진데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나면 어떨 것이며 북한에서 태어나면 어떨 것이며 자녀도 마음대로 가족계획으로 낳지도 못한 중국에서 태어나면 어떨 것이며 자 풀도 제대로 없는 몽골에서 태어나면 어떨 것이며 자기 공산주의에 물든 저 추운 러시아에서 태어나면 어떨 것이냐 그 말. 그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기준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더 좋은 땅, 더 좋은 복지, 더 좋은 누림 속에 태어났으면 그럴 거다. 그래서 우리같이 이제 저같이 사주육신 멀쩡한 사람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반역이 한국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가득히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국 기독교 안에 정상인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장애인들입니다. 첫째는 장애인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도 정상인인데도 이 흑수저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불평이고 불만이 가득하게 됐는데,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장애인인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기도는 장애인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빨리 기적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으십시오. 기적을 통해서 내 다리 장애인인데 똑바로 만들어 놓으세요. 팔 장애인인데 똑바로 만드세요.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랍니까? 작전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합니다. 근데 기적 빼놓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빼놓고는 장애인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대로 남아요. 저야 여기 머리가 빠져갔을 때 머리가 돼갑니다만 교회 미용하신 집사님께서 이번에 파마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머리가 좀 많게 보이죠? 이쪽으로 좀 잡아뜨리셔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해놓으셔서 제가 약간은 좀 부시시하게도 보이고, 근데 파마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파마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갈머리가 다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제 제가 전철을 타고 오는데 60대 아저씨인데 소갈머리가 다 빠지셨더라고요. 뒤에서 뒤통수를 보는데 가운데 소갈머리가 다 빠지셨더라고요. 이렇게 주변 머리만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안에는 맹하니 이렇게. 이제 그랬다 그런들 일단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고, 그러죠? 그러면은 머리에 집착하는 분들은 머리가 빠져가면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스톱, 머리 그만 빠지게 해주세요,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러나 이건 작은 문제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반역의 신념으로 가득 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저항감을 가지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저항감.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쨌든 지금 시대보다도 과거의 역사적으로는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족적을 남겼던 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같은 데에도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내게 눈을 빼어서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최소한은 눈에 안질이나 눈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약하였으나 너희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영접했다. 그렇죠. 이게 최소한 이 안질분, 장애죠, 장애죠. 그런 것 등등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의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적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온 거죠. 말하자면 그들의 장애가, 육신의 장애가 영적인 장애로는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반역의 신령이 가득하면 장애인으로서 내가 불신자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이 계시다면, 전능자가 계시다면, 그리고 포악하고 광포하고 끊임없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고 모르니까 알아도 그럴 거예요. 알아도. 왜? 반역의 심령으로 뱃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를 장애인이 되게 하신, 아니면 장애인으로 나게 하신 전능자시다면서 장애인인 나로 그대로 두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장애인인 기독교인들, 100%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 장애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노래함보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분노와 증오심을 품는지. 그래서 저는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장애인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반역의 마음을. 과거에는 장애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을 그렇게 우리가 멸시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과거에는 그 장애인으로 난 죄를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부모나 그 사람에게나. 그래서 장애인들은 멸시받았어요. 천대받았어요. 그러면 그 천대받는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 감사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창기예요.
창기인데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창기면. 에? 세리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 지금의 반역의 시대라면 어떤 창기가 예수를 믿었어요.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것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하게 돼서 이중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중성. 왜 자기의 팔자를 기구하게 만들어서 창기로 살아오게 했느냐고. 그래서 과거에 초대교회 때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만났던 창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길에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술집 종업원인데 예수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반역의 심령이 불 끓듯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기구한 삶과 불우한 가정과 형편과 아니면 저런 남자에게 속아 넘어가서 빚쟁이가 돼가지고 술집 여자로 전락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왜 내 형편을 바로 다 원상복귀 시켜주거나 과거를 다 씻어주거나 아니면은 세월을 다 돌려주거나 아니면 내 형편을 다 처리해서 더 이상 술집 여자로 살지 않을 만한 재산, 부귀, 영화를 줘야 할진데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 술집 여자로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직은 빚이 1억 2천이 있어요. 기도해도 1억 2천이 생기지 않지요.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놔둡니까? 그전까지 기구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는 반역의 심령이 불같이 끓어오릅니다. 옛날에 저는 1980년대에 감사하게 참 감사한 일들인데 감사하게 저는 여수 애양원의 나환자분들하고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뭐 몇 분 살아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나환자, 나병 환자들, 한센병,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자들. 예, 그분들 물론 문둥병은 이제 양성이 돼가 더 이상 균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손발이 다 뭉그러지고 눈이 빠지고 뭉그러지고 코가 뭉그러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이런 분들하고 좀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을 만나면은 저 같은 청년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럽냐 그러면 함께 그 과거에 예양원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같이 하면 이 모인 그 문둥병자,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문둥병자 이분들이 다 기본은 성경, 신약 성경 다 암송하는 겁니다. 저는 눈은 멀쩡한데, 뭐 지도서 같은 성경도 암송을 못하는 판국인데, 그분은 신약 성경하고 시편까지는 다 암송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개혁 성경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암송해요.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가득해. 행복이 가득해.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찬양을 하면, 박수 치면 찬양을 하니까 밤에, 이제 철야하고 박수 치고 찬양하니까 소리가 툭툭툭툭 그럽니다. 왜? 손가락이 뭉텅거렸으니까. 이 다 갈아지고 없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다면 그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죠. 이 땅의 삶은 필연적으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게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냥 그렇게 보여요. 누구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외모를 잘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빈약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병든 몸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첫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천사도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화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입니다. 개와 돼지로 천사들을 만들었다면 그들은 반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키우는 개가 반역하는 걸 보셨습니까?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여러분은 물 수는 있으나 반역하지는 않죠. 반역하려고 하면 대몽댕이로 패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개돼지처럼 만들었으면 천사들을 다람쥐로 만들어서 철장 안에 가두었으면 반역하지 않았겠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개돼지로 만들었으면
이 돼지우리에 넣고 키워서 반역하지 않았겠죠. 안 그랬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반역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불공평하고 때로는 불합리하고 저주스러운 것이 계속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그네의 인생에 얼마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그의 불공평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정돈해 주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그건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투쟁과 하나님과 저항에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삶에 이렇게 해 주었을 터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비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반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서운 종교 혼합주의 이상의 것입니다. 심각한 배교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 속에는 장애를 좀 입으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 빨리 이 장애를 고쳐주세요. 안 고쳐지니까 시간 흘러가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신앙, 저항, 세상으로 나가는 건 다반사고, 이런 장애인들을 태반을 만나요. 아마 하나님 말씀이 잘못 가르쳐져서 그런 측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온갖 반역으로 도배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본받게 되어서 그렇다고도 봅니다. 탈북자들도 그렇습니다. 다는 안 그렇지만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탈북자들의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저항과 저주가 쏟아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북한에 태어났느냐? 이 남한 좀 깐나 새끼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피둥피둥 살을 찌고 살 뺀다고 다이어트를 하고만, 나는 이 피죽도 못 먹고 살고 거기서 탈북한이라고 내 어마이 총 맞아 죽고, 내 아바이 잡혀서 끌려가고, 내 동생 대동강에서 압록강에서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이 불평과 저주가 샘솟듯 솟아오릅니다. 그들을 진정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도다. 아멘 잠깐 하다가, 아멘 잠깐 감사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했잖아요. 근데 왜 북한의 그 지옥 같은 삶을 하나님은 놔두는 겁니까? 그리고 불평과 증오심이 끌어오르는 탈북자들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의 신앙생활로 그들을 대다수 돌아오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서 어떤 특정인이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 같은 삶을 살죠. 왜? 핍박을 당하니까. 때로는 숨어서 믿죠. 들여놓고 성경을 못 읽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침 받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치? 하나님은 제한적이시고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하나님은 힘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약하시고, 그건 비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다스리신 분이며 왕이시며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다 가르치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반역의 신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타올라 올라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랍을 이대로 놔두셨느냐? 왜 내가 아랍에서 예수 믿는데 이 아랍이, 내가 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내가 사는 터키가, 내가 사는 이란이, 이라크가, 쿠웨이트가, 쿠웨이트 에미리트가, 이렇게 이집트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게 하나님 놔뒀냐?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자유로 해석해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고 해외여행 자유롭게 가고 돈 잘 쓰고,
그러면서 스스로 경제적인 환란을 자초하고 스스로 자기가 세운 대통령을 앞세우고 걸어가면서 비극의 길을 자초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셔야 하냐 그 말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반역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신을 점점점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변개시키기 좋아하고 그러므로 마리아교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왜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묵주기도 같은 데만 해도 마리아가 현현해가지고 15가지의 그 약속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죠. 묵주기도를 통해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얻게 될 것이다. 이건 마리아가 현현해서 했다 그러고 이건 로마 교황이 인준한 것입니다. 이건 마리아가 현현해서 한 게 정확하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는 종교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길이 아니라 내가 내만의 기독교와 종교를 만들어 걸어가는데 그래도 괜찮은 하나님, 그래도 협력하시며 그래도 사랑하시며 그래도 은혜 주시며 그래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통합에 앞장서기도 하고 이상한 성경에 없는 것을 하나씩 끌어들어오기도 하고 개신교회, 기독교회를 종교적으로 변모시켜 가기도 하고 혹시 저는 몇 년 동안 큐티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을 큐티를 하면서 막 회기가 터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큐티를 하면 주로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그리고 이제 적용을 시키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좋은 쪽으로 적용시킵니까? 자기 죄를 드러냅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 거의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는 큐티를 가지고 셀교회에서 서로 쉐어링을 할 때, 서로 나눌 때, 큐티 나눔을 하는 것이 주로 셀교회 굉장히 중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만 의롭다고 만드는 방식으로 큐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큐티하는 콰이어트 타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을 통해 알리시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최소한은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100% 다 인정합니다. 그치요? 다 인정해요. 그러면 아직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할 부분이 많고 주님하고 비교했을 때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 정리할 부분이 너무 많고 변화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주님하고 다른 이 괴리와 격차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스승되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점점 성화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특히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안 그렇다 그 말이죠.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이 본문을 자기를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고 아까 음성 듣게 하는 신사도나 그런 사람들 빼놓고도 음성 듣기는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건 66권이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은 맞아요. 신학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나의 레마로 바꾸고 그리고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바꾸면서 배변을 일삼는 것이 함께 들어갑니다.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나를 옳게 만들어주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성경 오늘 큐티 본문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나한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유화시키고 나를 의롭다고 만들고 깨끗하다고 만들고 고상하다고 만드는데 계속하여 자기 의를 쌓는데 큐티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오래됐습니까?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큐티를 하다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이게 큐티보다도 성경을 제대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많이 읽다 보면 가슴을 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게 자연스러워. 이게 진짜 큐티예요. 진짜 큐티.
그런 것이 사실은 저같이 큐티를 몇 년 해왔던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정말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건 없었어요. 또 제가 리더여서 큐티를 한 다음에 큐티 쉐어링을 인도합니다. 대학생들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자 모여라. 내가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했는데 자 너희들 적용한 것을 이야기해서 나눠봐라.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 교회로 성도의 교제를 하자. 그렇게 했지만 그걸 듣고 위선을 떨기도 하고 좋게 포장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삶으로서의 말씀을 자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느냐 그러면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그러면 그래도 한 1%는 있었다고 합시다. 1%는. 그러면 나머지 99%는 뭡니까? 99%는 유감스럽게 죄악일 수 있다 그 말이지. 1%가 주님으로부터 오고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그랬다고 치면 나를 이 말씀이 성화시키고 했다면 99%가 아닌 게 있었다면 이건 이 큐티를 통한 우리의 죄가 얼룩진 우리의 현재고 과거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눈과 시선은 그렇게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고 고상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 의도로 가득했고 큐티하는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음성 듣는 또 신령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과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도대체 어느 쪽인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예배하며 이 반역의 심령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면서 살아가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반역의 마음으로 이 한국교회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완전히 도배돼가지고 있어요. 도배돼가지고 작년도 반역의 심령으로 도배돼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이 재작년인가 촛불 시위, 촛불 소위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기독교인도 동참했고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반역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역의 심령, 반역의 심령.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니까. 역사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자기니까. 자기 정의와 자기 의로 불타올라가지고 촛불의 혁명에 가담하고 함께했던 겁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또 어쨌든 뭐라고 해도 광화문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20만 모이면 꽉 차버립니다. 근데 100만은 거짓말이었고 어쨌든 재작년 11월 이럴 때 12월 이럴 때 촛불 혁명은 사실은 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냐 그러면은 과거 1998년의 광우병 사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우병 사태. 그거 기억나신가요? 광우병 때 촛불을 들고 모였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고 굉장히 많이 그 가운데 가담해 있었고 목사들이 소리를 외쳤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칠소 광우병에 걸린 소 먹고 내 송송 구멍 탁탁 하란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반역의 심령으로 이미 예전부터 사로잡혀 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우병 2008년인가요? 그죠? 2008년. 2008년. 98년은 그때가 IMF. 그래 2008년 그 전부터 그때부터 계속하여 반역의 심령으로 가득 차왔던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경건한 척 살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장하죠. 내 인생 내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진정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배교 속에 들어갔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금 선언하고 말씀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은 더 그렇지요. 더 그렇지요. 유목사님 같은 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걸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책도 쓰고 몇 권씩 쓰고 그러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쓴 성경이 아닙니다. 대교한 교회. 이 문맥을 잘 이해하고 이야기해야지. 앞뒤 문맥을. 앞뒤 꼭지 잘라내버리면 정말로 고상하고 온화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죠. 그건 정말 심각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책망의 메시지. 너희들 그렇게 하면 끝나. 지옥에 가.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칠 거야. 영원한 진노와 저주가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차라리 주님에 대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더 나을 거야, 너희들보다. 그런 진노의, 그런 심판과 무서운 책망의 메시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다시 또 밀고 땡기고 다시 책망하고 밀고 땡기고 계속 하다가 마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절망 속에 내팽개치기보다는 다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하나님이 쓰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모 마리아처럼 사랑 온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총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워가지고, 예레미야 1장을 제가 읽어보면 그렇지요.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너로 그래가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가지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2가지는 좋은 쪽이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고 4대2지요. 4대2.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온화, 사랑, 회개가 있어야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지, 사랑이 있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책망이 있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을 조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예레미야 10장 14절 읽습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께서는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런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섬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의 진리에 혼합하고 복음에 혼합하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자기 손으로 만든 마리아상 같은 것을 섬기고 묵주 같은 걸 통해서 공덕을 쌓아가고 또한 그 종교 혼합주의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반쪽은 날려버리고 반쪽만 가지고서 아름다운 종교와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와 이런 것들도 정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 대신으로 만들어진 우상들, 첫째는 우리 자신이라는 우상들,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락, 우리의 행복,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 내가 살아왔던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왔던 것, 그러지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던 것을 계수하시는 것이지. 내가 불행에 빠졌던 것, 내가 힘들었던 걸 계산해가지고 갚으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로 삼아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음으로 영원토록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 반역의 심령들을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품어왔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는 또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외치기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주인이 나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해서 내 중심의 삶을 나의 왕국을 세우는데 말씀과 신앙과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해왔으며 우리 자신들은
나의 종교를 세워왔던 완악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로마 가톨릭인 마리아상을 세워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우리만의 기독교를 세우고 우리가 듣기에 즐거워하는 것들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의로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오며 그렇게 큐티를 하며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감성을 자극하여 나를 만족시키는 찬양들을 해와서 찬양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위안과 위로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도도 우리 자신의 감성을 동원하고 우리 자신을 만족케 하는데 또한 당연하게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있는 것이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있는 것이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하온지에 우리 자신을 살피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만든 세운 기독교를 무너뜨려버리고 다시금 말씀 안에 들어서 주님을 보내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진리의 길을 걷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우리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이는 그러한 겸비한 하나님의 종들,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진리라고 소리 외쳐 부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끝까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얼마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